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과정, 내용 중에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새벽 말씀 유튜브로 듣고 아멘 이렇게 카톡에다 표시하기도 하는데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예.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새벽 말씀도 잘 듣고 제단도 쌓는데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들이 잠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괜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내 안에 무너진 성전, 다른 말로 바꾸자면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나 무너진 성전에서 무너진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저 예배 드리기에 급급한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 살펴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앙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경건보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예배가 정말 간절함으로 드려지고 있고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몇 차례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고 있었지만 정작 돌아와 열심히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높이 쌓아지고 있는데 믿음은 멀어지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신앙을 꾸짖으시고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내 신앙생활에 공허한 마음이 들고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혹시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말씀드렸지요.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높이 쌓고 재건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겉으로 보여주는 성전의 화려함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믿음은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지적해 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겨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찾으셨죠? 2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과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이들의 조상들과 똑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가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진노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서 폭발적으로 막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 용암이 솟구치고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거룩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보내다가 돌아오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들의 죄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던 그 이상으로 지금의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본받고 답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가서 제일 앞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딱 한 문장 나오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근데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고 답습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외부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영향받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받기도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영향받기도 하고 좋은 영향일 것이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이 커져나가고 은혜가 많이 임할 텐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혹은 그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하거나 혹은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잘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내 앞에 놓고 내가 혹여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세상의 영향이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나의 신앙이 왜곡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공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 인생 한가운데 탁 터져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일어났을까? 혹여 무너진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원인은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잘못된 나의 모습을 답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그것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시죠.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그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에게,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단지 눈물 흘리며 지난 날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걸어가던 죄악된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네. 나 회개해야지. 내가 죄가 지었구나. 찔린다. 눈물 흘린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의 감정이에요. 그 후회의 감정을 넘어서서 내 삶과 행동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뼈아픈 결단과 그 결과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었지만 예배는 무너졌고 그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길, 자기 편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도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사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먹기 위해서 정신없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제일 앞부분 보았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답습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여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를 답습하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지금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저 들을 때의 감정뿐이고 그 다음 나의 삶에 그 말씀으로 통한 변화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달아 알고 회개할 것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때로는 무슨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도취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습들 다시 본받거나 전철을 되밟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할 때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그 문제되는 부분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 그 모습들을 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